제가 지난주에 사랑에도 가격이 있다라는 글을 읽었는데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기는 것이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연필심하고 똑같은 탄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연필심의 이 탄소는 얕은 땅에서 조금 열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이 적어도 120에서 200km 이상의 깊이 들어가서 높은 압력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엄청난 열을 받고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같은 탄소인데 약한 열을 받고 약한 압력을 받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연필, 그 연필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을 엄청 받고 온갖 압력을 받으면서 견뎌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다이아몬드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엄청난 열받는 것을 견디고 희생하고 그 대가를 치른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사랑. 이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압력을 견뎌야 되고 열받는 걸 견뎌야 되고 많은 환난과 시련들을 극복하고 참아내야만이 그게 진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이 응집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가족이나 일행이나 또한 여러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열받는 일이 발생하면 그걸 잘 참고 견뎌야만이 그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참는 것을 통해서 일행들이 서로 간에 협력이 되는 것이지, 누군가 하나가 자기의 주장대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 여행의 일정은 모두가 다 상처가 되고 힘든 여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진짜 사랑이 넘치는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참아야, 열받는 것 참으셔야 되고, 또 자기 성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해도 그걸 잘 견뎌내야만이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에 대한 그 묘미와 결론은 희생입니다. 희생. 헬라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에로스라고 얘기도 하고 필리아도 얘기하고 스톨케라고 하는 가족 사랑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필란드로피아라고 얘기하는 사랑도 있는데 이건 박애주의, 혹은 또 다르게 가면은 지성애를 의미하고는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랑들의 결집체는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무한대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건이 없이 한없이 언제나 참고 인내하며 허용하고 배려하고 넓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사랑의 결정체가 아가페예요. 참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가 인내한다 해도
아가페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밖에 되지 않아요. 이기적이며 감정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사랑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 마지막 결론이 아가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극한대의 희생을 응집해 놓은 것이 이게 아가페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 사랑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극복을 해 나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해놨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압축을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 사랑인가를 두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특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는 상황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죄인 되어지는 상태에서 아직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먼저 보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직 죄인 되어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며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찬송가 지금 305장을 우리가 늘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크신 그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보답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비교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랑이 도달될 때까지는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죄인 되어서 상태에서 내가 아직 깨끗하지 못한 의로운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면 내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죄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겠죠. 교회도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거지, 몸이 안 아프면 병원에 왜 가겠어요? 죄가 있으니까 죄 용서가 필요한 거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 용서의 방법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우상이나 샤머님이나 무슨 토텔 같은데 나무에다 절하고 바위에다가 절하고 해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태양에 절을 한다고 해서 나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피 흘려서 죄값을 다 청산을 해야 되는데, 슈퍼에서 물건을 사올 때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와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거를 우울하고 또 절망적이며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오직 누군가가 피 흘려야 되는데, 그냥 보통 구약 성경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 됐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짐승을 지금까지 잡았다면 아마 전 세계 짐승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단번에 죄사함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 그런데 그 누구의 피냐? 아무 피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를 잡았지만은 이제는 죄가 전혀 없는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낼 테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죽는 이 안타까운 모습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사함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의로운 상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인 상태에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사랑을 그걸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진 근본의 이유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승리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해요. 말하자면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강하고 체력이 있고 돈이 많고 무슨 지위가 높은 사람이어야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어제 텔레비를 보다가 이화여대 그 석좌 교수였던 이어령 교수께서 세상 떠나셨지만은 그 대담했던 CBS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성론자로서 가장 두뇌가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어령 교수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이 여러 가지 인간의 가정사에 어려움을 겪고 병들고 그리고 사망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깨닫는다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연약한 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부족한 걸 느끼지 못했다면 절대 자기는 예수 믿을 수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는 부족한 사람을 부족한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주고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방송에서 CBS 대답을 하는 걸 보았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해 준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준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을 강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풍부하고 스펙이 있고 또 지위가 높은 그런 그 상태에 있을 때 가까이 하고 사람들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족한 사람을 부족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 받아서 새 사람 만들어 새 사람으로 새 인생으로 살게 하겠다고 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예요. 영어 성경에는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ungodly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을 섬기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해줬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해석이에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 넉넉해서 풍성해서 우리가 믿음이 처음부터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기독교인이 되어진 것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입니다. 타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이현영 교수처럼 자기가 가장 똑똑한 인생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놀라운 게 있어요. 불교의 때가 했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포항제철을 창설한 그 박태준 회장이에요. 그리고 이 박태준 회장이요, 어느 순간에 기독교 신앙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자기의 신앙관이 완전히 다 이게 성경을 듣고 배우고 읽으면서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냥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병원에 안 갑니다. 병원에 왜 갑니까? 아프니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오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교회 안 와요.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큰 근심이 있고 부족한 거 있고 모자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연약하니까 이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세요. 부족한 걸 채워주세요. 나의 가정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방법을 몰라서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바다에 빌고 그렇게 하는 거지. 창조주가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조물주의라는 걸 알면 누가 파이한테 빌겠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걸 감사하면서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987년 11월에 29일 날 대한항공 858기 폭파한 사람 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대한항공을 폭파했습니다. 115명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입니다. 그가 잡혀와서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을 읽은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115명 칼길을 폭발을 해서 이 100명이 넘는 이 생명들을 이걸 폭발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잡혀왔어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이걸 성경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 매맞아서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얼마나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 자신도 되돌아보면
제가 50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허물과 실수와 그러한 참 모자란 부분들이 살면 살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뒤돌아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실수투성, 허물투성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이거 전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었습니다. 연약함에도 또 이현영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사람이 생각으로 애를 달 수 있다면 이 지구상의 애천지가 됐을 거예요.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죄를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SIN,Si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현행범은 그런 일방적인 그러한 필링 길트, 그런 바로 현행범을 의미하지만은 종교적인 범죄는 도덕적인 거, 양심적인 거, 이것을 속에 숨어 있는 이것들을 누가 그걸 다 살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의 속에는 죄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악성과 독성과 모든 죄악성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우리는 벌써 넘어졌을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도 하나님이 붙잡아줬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 다이아몬드 같은 사랑은 열받는 걸 참는 거다. 제가 이 사랑의 가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열을 막 압력을 막 받는 걸 그걸 견뎌내는 것이 진짜 아가페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서 저 동감을 하고, 그래서 여행 중에도 친구들하고 내 목사님들 친구들하고 함께 여행 많이 다니지만 여행 가면서 보니까 자기 성향이 다 틀리니까 목사님들이 또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자고 하고 고집대로 하자고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자고 그러니까 모든 일정을 다 지금 맞춰놨는데 그 일정이 어그러지고 또 성향이 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성향이 또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서로 상처가 되고 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참 여행 어렵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참아내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예?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 사랑의 조건이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절제. 참는 것, 참아내는 것, 이걸 오랜 압력을, 강한 압력을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는 게 아가페 사랑이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일행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함께 묻어가고, 어차피 여행 왔으니까, 어차피 나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고 일행과 함께 여행하는 거기 때문에 참아내지 못하면 여행은 즐겁지 못하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배려하는 겁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해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이 연약해도 받아줘야 돼. 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 것 같아도 그거를 감싸내고 받아낼 수 있는 정도 이뤄내야만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여행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한 일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보이리트에 숙박을 와서 지금 오늘 마침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를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셨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여행객들 또 그리고 숙박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여행 행복한 일정들을 잘 보내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에만 남은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계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믿음 안에서 이 세타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엄청난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리고 특별한 심정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을 찬송합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리어라 위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석한 노하오니 오늘 연예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여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보다 주에게 약속한 그 일을 해주시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발기워야 나의 나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노라. 은혜의 소낙빛 기쁨 흡족히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에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을 뵙고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전공을 드렸습니다. 주님 전에 드려진 모든 헌금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로 늘 결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헌신이고 고백입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선교하고 구제하며 봉사하며 헌금하고 넉넉하게 이웃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계획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늘 승리하고 재물 얻을 지혜와 능력은 주께서 주시고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한 체력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아픈 마음을 고쳐주셔서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한 용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여 마음속에 풍성하고 삶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